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문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와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 에스겔을 통해서 1장의 환상을 보여주고 2장의 소명을 불러주시고 3장에는 파수꾼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에스겔에 침을 줍니다. 에스겔은 BC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얘기입니다. 기원전 622년에 태어나서 그는 젊을 때 열심히 제사장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20대부터 공부를 했다고 해도 25살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겠으리 했는데 나이 25살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이 25살 그 젊은 나이에 꿈도 사라졌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1차 때 다니엘을 위해서 끌고 가고 2차 때 여호와 긴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졌고 율법과 학문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딸딸딸딸 외워서 공부를 했는데 꿈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년 동안 대답 한마디도 없이 있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려서 한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 있어라. 또 한쪽으로 누워서 40일 누워 있어라. 그리고 인분을 통해서 떡을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너는 침묵을 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종에게 모진 어려움을 줍니다. 그게 행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 끌려가서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고 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는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이제 떠나는 모습이 어저께 하나님의 이 법궤에서 또 문지방에서 이제는 또 동양문에서 감남산에서 계속 떠나기 싫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떠나갑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떠나자마자 11장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계속 예수님께 대한 인자야 말하는 것처럼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좋은 걸 보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봅니다. 25명이 그들의 동양문에서 죄 짓는 25명의 모습, 3장에 나왔던 25명과는 또 다릅니다.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히 망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 이 고기라는 것은 살코기를 얘기합니다. 가마라는 것은 하시르라는 이 말인데 난공불락에 가마솥 있잖아요. 튼튼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튼튼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이 고기는 뭐입니까? 자기들을 지켜준다. 철로 만든 튼튼한 난공불락의 놋그릇이 이 가마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니 절대로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멸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메시지가 강하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고관들은 난공불락에 400년 동안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임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간다니
말도 안 된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메시지와 대립이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옳다 그러다 싸운 것처럼 영적 싸움입니다. 집에서도 흑백 논리를 싸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미래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뭐랍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코로나와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언을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갈수록 이 세상은 경제적인 대공황이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토네이도가 오는데 대선에 영향력을 줄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와서 막 몰아치니 난리가 났습니다. 산불이 한 달 내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 험난한 소식을 듭니다. 중국발에 코로나가 있는데 중국에 또 다른 병이 1년 전에 이미 발생이 되어서 숨겼는데 이번에 드러났다는 말들도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에스겔은 그거에 통해서 망한다, 준비해라,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라.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마가 돼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는 완전히 타버리잖아요. 탄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먹거든요. 근데 가마솥에 있어서는 좋은 고기가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400년 동안 건재한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 무너질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은 예언을 거짓 선지자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망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인간적인 애굽에 붙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예언하니 얼마나 대립이 됩니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을 하라. 그 말을 예언하고 예언하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나만은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하는데 망합니다. 여러분, 코닥 필름이라고 일본에 있었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을 감는 거 코닥 필름 유명했습니다. 보통 필름보다 더 비쌌습니다. 근데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건재할 줄 알았는데 망해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대우가 대단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대우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큰 기업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기 난공불락 같은 예루살렘 우리 성을 지킨데 나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무엇입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입니다. 나는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내 의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따라다니는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육적 신자입니까? 영적 신자입니까? 나는 예배를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까? 보는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끊임없이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시 내게 이만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북쪽에서부터 망하는 징조를 이미 에레미야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우리를 지키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모세의 그 충무기도로 말미암아 50명 40명이면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고 천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나서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불심판이 불이 떨어질 거라고. 아, 이런 대낮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고. 사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넣은 결과 망할 것 같은 것에 망하지 않는다고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온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안전지대는 없다. 주님만이 안전지대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붙어 있어야 안전지대요. 400년 동안 건재한 이 성은 무너질 리가 없다.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때 헤롯이 엄청난
몇백 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한 이후로 AD 70년에 로마 딘도 장군에서 그것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붙이가 있을까 봐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히 샅샅이 지금 벽만 한 곳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은 좋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어쩌면 성도님들도 좋은 얘기 해달라고 합니다. 축복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범죄하는 역사의 결론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이 올 줄 우리 누가 알았겠습니까? AD 70년에 그 엄청난 성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남은 자가 되십시오.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는 남은 7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기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망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장 30절에 보면 열방에 대한 망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얘기를 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망한다는 얘기를 에스겔은 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다필림이나 대우나 이 세상이 망할 징조로 간다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대공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 한참 은행들도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참은 외환은행은 올해 건재할 것이다. 외환은행이니까. 외환은행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는 외환은행이 바뀐지도 모르고. 외환은행은 지금 뭘로 했어요? 무슨 은행으로? 하나은행인가도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많이 통합되잖아요. 망할 것 같지 않은데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마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예루살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은 심판한다. 나는 누구의 말을? 이 악한 꾀를 얘기하는 지도자들, 리더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분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분이 중요하고 한 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에 시체가 되었도다. 지도자들이 많은 시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 가마가 노스로 만든 것이 튼튼해서 살코기를 우리를 지켜준 같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만 하는데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는 그의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온다는데 심판이 안 온다는 거. 왜 심판이 옵니까? 가증한 것,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는 것, 방탕한 것, 마음의 소욕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 악한 꾀를 따르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갈라디아에서도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정통 메시지를 받지 않고 가짜의 예언자들을 따릅니다. 고라당의 반역과 같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외치는데 많은 사람은 말세라고 보지 않고 또다시 팬데믹이 끝나면 더 좋은 일이 온다. 물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내일 일을 날 몰라요.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도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다고, 심판을 오는데도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마는 뭐예요? 튼튼한 거죠. 근데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느니, 주님의 심판은 칼날은 온다고, 분명히 온다. 피 한 방울도 안 오는데 노아를 통해서 120년 후에 비가 쏟아져 온 수가 멸망한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준비했던 노아도 설마 이렇게까지 망할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질지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다니요. 여리고 성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순종했는데 나팔 불고 소리를 지는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 오아르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 꿈이라도 알았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상점이 있습니까? 코스트코가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만나를 내려 먹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팬데믹이 올지 저와 여러분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 변경에서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에스겔의 말은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결과라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로 재앙이 온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약질, 메뚜기, 흑암, 그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린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고 너희가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다. 이방인의 규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규례로 살림하는 것입니다. 눈을 맞는 자가 보고 계십니다. 귀를 맞는 자가 듣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판, 부조리, 형제를 죽여 거리에 시신을 채우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었고 이웃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확신으로 예언하는 사람, 자기 확신, 신념으로 믿는 사람 오늘도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 확진자가 제일 많을지 꿈이라고 알았습니까? 미국이 돈이 없습니까? 경제력이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미국, 인도 지금 순서인데 미국이 뭐가 부족합니까? 코로나 암방에 가장 많이 죽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국이 망한다면 누가 이해를 가겠습니까? 중국이 1등 국가가 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통제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다 좋다 행복하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심판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온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영혼의 때, 추수의 때, 일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어려울 때를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살고 큐티를 하고 교회를 오지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바로 이때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떠나갑니다. 12명의 정탐 보고를 했을 때 거기에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만 갑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나 2명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받아도, 똑같은 팬데믹이 와도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태양빛을 받아도 진흙은 갈수록 굳어집니다.
똑같은 태양빛을 받아도 얼음은 싹 녹습니다.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 똑같은 팬데믹, 똑같은 에스겔의 말씀인데 어떤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 붙어 순종하고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가마가 우리를 지켜준다,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켜준다, 400년 동안 함께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실 일이 없다, 떠나실 일이 없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하신 주님 떠날 일이 없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천지에 어떻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냐? 로켓으로 우주를 날아가는 세상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 같은 소리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휴거가 된다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죽음을 맛볼 수가 없이 휴거가 되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주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공중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궁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올라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남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땅을 치게 후회한들 똑같은 말씀을 받은데 여러분 진흙이 될 것입니까? 얼음처럼 녹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계속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지면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카톡으로라도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살 것입니까? 내 선택입니다.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냐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이 뭡니까? 단 한 사람이라 죽음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 임박한 심판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성취된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나가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울면서 예루살렘 향해 탄식하 울면서 너는 자녀를 위하여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울 때가 온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는 지금 코로나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이정환 선교사님도 통화를 해보지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이정환 선교사님의 모시는 장로님들이 코로나에 2분이나 천국에 가실지 꿈이라도 알았겠습니까? 남의 일로만 여깁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예언을 성취를 보여주는 건데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더 엄청난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이 떠나기 싫어서 계속 머무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평강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의 영,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게 돼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도 그 위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싶지 않아서 언약궤에서 문지방에서 또 동문에서
우리 교회 같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 문 앞에서, 그 다음에 저 주차장에서, 저기 길가에서, 저 심악산 꼭대기 위에서 계속 떠나기 싫어서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23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왔습니다. 성읍 동쪽 산에, 동쪽 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임재가 문지방에 계시다가 떠나기 싫어서 또 뒤돌아보고, 또 주차장에서 또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동쪽의 산에서, 감남산의 동쪽 산에, 동쪽 산에서 머물러서, 동쪽 산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아마 동쪽으로, 성막을 지을 때도 문을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른데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올라가 버렸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에스겔은 자기가 쓰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얘기합니다. 390일 안쪽으로 눕고 소똥 인분을 구해서 음식을 구워 먹고 3분의 1은 머리털을 향해서 날려서 이렇게 흩어져서 망하리라. 불을 던져서 갑작스게 말하리라.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울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울지 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정신병자, 과대망상증이라고까지 어떤 학자들은 얘기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쪽 편에 산에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죄인 인간들의 거룩하지 못하고, 내 백성은 거룩하니 세인트, 성도 아닙니까? 거룩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이 왜 왔고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죄악을 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곤발바닥을 잡아먹고, 뱀을 먹고, 박쥐를 잡아먹고, 먹지 말란 것을 먹음으로, 타락함으로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400년 동안 한 번도 언약궤를 떠나지 않고 임재하시다가 떠나기 싫어서 문지방에 걸터 있다가, 또 떠나기 싫어서 저 문 앞에 주차장에 계시다, 또 떠나기 싫어서 길바닥에 있다가, 또 떠나기 싫어서 저 동쪽 문에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야 결국 하나님이 떠난 것은 망합니다. 여러분, 빛을, 스위치를 꺼보십시오. 순식간에 어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한 궤, 계속해서 24장까지 어둠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주가 옵니다. 11장, 12장, 13장 계속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이후에 가서 이제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동쪽 문으로 떠나 마지막 간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 그래서 에스겔은 전체가 유대가 멸망할 거야. 유대만 다스린 거 아니야. 열방도 멸망할 거야. 아담, 에돔, 모압, 암몬, 바벨론, 구스, 곡, 마곡 모두 다 멸망한 나라들을 쪽쪽이 집어서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망하고 열방 모든 나라도 통치하신 그 하나님 다 망한다. 그러나 내 백성은 회개할 때 70년 포로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37장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동쪽을 향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아마 나팔절에 예수님이 그대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절기에 민감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유대력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지도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지도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전이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환원된다는 성경적인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우죽순 이스라엘에서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곧 건축돼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징조도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엄마의 때, 아빠의 때, 기도의 때, 지금 코로나의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오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하루가 되어 애언은 성취된다.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암울한 정말로 굳어지는 진흙과 같이 말하지만 우리는 얼음과 같이 녹아져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